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요, 절대 예상대로 안 해주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봤어요. 어떤 영상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상대로 해주지 않는 남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다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으세요? 뭔가 다음에 예상되는 패턴이 있는데 예상되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정말 아무것도 예상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마음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백상 예술대상에서 우리 진양철 회장님이 상을 받으셨어요. 보셨나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란 프로그램으로. 근데 그 실제 모델이 삼성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살아생전에 자서전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적었거든요. 첫 번째가 자식들 서울대 보내는 겁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들 서울대 보낼 수가 없더라. 정주영 회장은 그 여섯째 아들 정몽준 지금 회장이 서울대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컴플렉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리 골프에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공이 내 맘대로 가지 않더라. 이게 안 되는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미원을 이길 수 없더라. 미원을요,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결국 못 이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처럼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게 인생이구나 라는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이러다가 살찔 텐데 라는 것밖에 없다. 이거는 또 희한하게 생각대로 돼요. 살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살이 쪄요.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인생을 살려 하다가 결국 집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야곱 앞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가 있고 형에게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껄끄러웠지만 그래도 이제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먼저 동태를 살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이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고 돌아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몇 명이요? 환영인파 치고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한 국가, 도시 국가의 병력, 한 나라의 국방력과 맞먹는 숫자가 400명이거든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겨서 조카 롯을 되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이 당시 인구 비례로 볼 때 400명은요,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을 겁니다. 20년쯤 지나면 형의 분노가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에서는 하루도 잊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야곱이 만난 위기와 같은 인생의 위기와 풍파를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인생이었든 그렇지 못했던 인생이었든 우리는 위기 앞에서 철저히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오늘 야곱이요,
결국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고 또 이 자녀들과 아내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해놓고, 그리고도 그 불안한 마음에 홀로 그 밤을 맞이하는 야곱의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의 풍파를 맞이해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혼자 있을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인생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다라는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오늘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냐?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해주고 토닥여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전 말씀을 보니까 뭐를 했어요? 밤새도록? 갑자기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펼쳐진 듯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왜 갑자기 밤중에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왜 씨름을 하실까? 당황스러운 장면이지만 이 모습은요, 사실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야곱은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뭐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고요? 씨름하며. 성경을 보면은요, 먼저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씨름하며 태어난 사람인데 먼저는 그 씨름의 상대가 형이었죠. 형과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 이하 보실까요?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두 아이가 복중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복을 받을 때도 첫째 아들은 두 몫의 복을 받게 되는 거고요. 특별히 이 가문은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어진 이 축복의 계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그 운명이 사실 이 쌍둥이들 가운데 누가 태어나는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누가 먼저 태어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이 간발의 차이로 내가 축복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느냐 아니면 은혜의 서자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갓난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뱃속에서 이미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실 만큼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씨름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적자가 되었고, 정말 간발의 차이였겠죠.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쌍둥이인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안타깝게 패배했지만 거의 동시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왔어도 늦게 나온 건 사실이니 야곱은 영원히 이 언약으로부터 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죠. 출생부터 씨름하는 인생으로 태어난 야곱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는지 인정할 수 없었어요. 연년생이라도 되었다면 두서너 살 차이라도 났다면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발꿈치를 태어난 그것이 못내 아쉬웠는지 야곱은 호시탐탐 그 적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형과 끊임없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 씨름하는 장면이 단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이잖아요. 에서는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로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고, 야곱은 그만한 남성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주로 집 안에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이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는데, 에서가 하루는 들에서 지쳐서 돌아왔는데 야곱이 뭐를 만들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에서가 그 팥죽 냄새를 맡고는 너무나 배가 고프니 야, 그것을 나에게 줘라, 야곱에게 말을 할 때, 아니 형이 배고프면 같이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집요한 사람인지요. 창세기 25장 3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냥 쉽게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야곱이 굉장히 당돌한 제안을 해요. 이제부터는 내가 형이고 네가 동생 하자. 우리 어차피 쌍둥이인데 나 너무 억울하다. 내가 형이라는 명분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했을 때 에서가 들을 때 얼마나 괘씸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니 야,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너 가져. 쉽게 그냥 줘버리고 빨리 팥죽을 먹을 생각밖에 없는데요. 두 번째 그 노란 글씨예요. 오늘 내게 맹세해라.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에서는 농담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야곱은요, 진심이에요. 장자의 명분에 진심인 남자. 어떻게 해서든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집요하게 나에게 맹세해라. 그래야만 주겠다. 내 동생이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성도님들? 그렇죠. 한 대 막 쥐어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야곱은요, 그 정도로 형과 씨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씨름을 해야 된다. 씨름을 해서 이겨야 된다. 이게 어린 시절부터 DNA에 각인된 사람이었어요. 형하고 씨름해서 결국 장자의 명분을 얻어냈고 이겼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갖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야곱은 이제는 아버지와 씨름하는 인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 관습이 있는데, 이 가문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가문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확고합니다. 당연히 내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이삭의 변함없는 마음이었고 확고한 생각이어서 나를 잡았습니다. 저 큰아들 에서에게 너 빨리 들에 나가 사냥을 해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운명의 그날이 너무나 빨리 다가온 거예요. 야곱이요, 정말 마음이 다급한데 뭘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측은하게 여긴 어머니 리브가도요, 이 야곱이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아마 어머니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 에서는 워낙에 잘난 아들이니까 그냥 굳이 아버지의 복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야곱은 엄마가 봐도 너무나 못난 아들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가기 힘든 인생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둘이 짜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합니다. 아니, 에서가 지금 열심히 들여나가 사냥을 하는 중에 리브가가 마치 사냥해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듯이 자기가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고요, 이 야곱을 분장을 시키기 시작해요. 인류 최초의 코디네이터는 리브가였습니다. 막 염소털을 막 붙이고, 이 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과 에서는 외형부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이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와 씨름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지금 별미를 들고 들어가니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오느냐 물어보니까 태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잡게 해주셔서 이렇게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물어보죠. 너 누구냐? 아무리 눈이 보이지 않죠,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걸 알아챈 거예요. 누구냐? 아니,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 손 좀 이리 줘봐라. 팔뚝을 이리저리 만져보니까 거칠거칠한 이 염소 가죽이 만져지니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고. 이 얼마나 숨막히는 긴장입니까? 만약에 이게 발각이라도 난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 인생 완전 끝나버리는 일생일대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그런 도박수를 띄우면서까지 씨름을 해야만 했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씨름을 해서 쟁취해야 된다는 DNA가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가만히 있어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실 리가 없고, 나는 이대로 영원한 소재로 끝날 수 없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야곱의 모습, 사실 인륜적으로 바라봐도 얼마나 패륜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런 파렴치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었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에서가 길길이 날뛰며 저놈의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도 에서가요, 어떻게 보면 효심에 있어서는 야곱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내가 참지만 아버지 장례만 치러봐라, 너희놈의 자식 내가 정말 죽여버린다. 에서가 이러고 있으니 리브가가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지금으로 거리로 환산해도 약 700km가 넘는 그 먼 광야길을 걸어가 자기의 오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켜요. 이게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날 이후로 어머니 리브가가 죽을 때 어머니 임종도 지키지 못해요, 야곱이. 그렇게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빈털터리로 완전 거렁뱅이 신세로 갔잖아요.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번에는 외삼촌과 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요, 씨름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보다 더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기꾼의 최고봉 타짜인 라반을 만나서 완전히 영혼까지 털리는 거예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레아 결혼을 하고 꽁으로 7년을 일했는데 또 꽁으로 7년, 14년을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 그 중에 한 명의 아내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아내 때문에 14년의 인생을 완전히 저당 잡힌 야곱.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당하고는 살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3판 2선승제입니다. 씨름은 한 판은 내가 졌지만 나머지 두 판은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꽁으로 일만 하겠습니까? 나도 정당하게 품삯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봉 협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제는 내가 품삯을 가질 건데 이 검고 점 있고 아롱진 거, 이제 비율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적었겠죠. 일반적으로 흰색 양이나 염소보다. 그러니까 적은 거니까 라반도 흔쾌히 그래 그건 네가 가져라 라고 이제 협상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술이. 이건 내 품삯이니까 어찌됐건 점 있고 검고 아롱진 것들은 튼실한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튼실한 새끼는 반드시 점이 있거나 뭔가 무늬가 있거나 검은색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짜낸 이 꾀가 뭡니까? 기술이 뭡니까? 37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30장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 무늬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양이나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물가에 이 가지를 세워두는 겁니다. 물 마실 때 이거 보고 물 마셔라. 그리고 거기서 새끼 베면 얼룩덜룩한 얼룩 있는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야곱이 문과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유전 법칙을 몰라요. 생물 과목을 안 배웠나 봐요. 아니 양이나 염소가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 보면서 물 마시고 새끼 베면 그게 나오겠어요? 유전 법칙에 의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37절 이하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당시에 방송국이 없어서 그렇지 이건 세상에 이런 일이 특집으로 나와야 될 사건입니다. 아니 문과 출신인 야곱이 생물 과목도 모르고 유전 법칙도 모르고 그냥 자기 딴에는 튼실한 양은
좀 얼룩덜룩한 새끼를 튼실하게 낳았으면 좋겠으니까 나뭇가지 놨는데 신기하게 진짜로 그게 나오네요.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야곱의 기술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씨름에서 결국 라반을 이겼어요. 라반만큼이나 거부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 삼성이라는 그룹에서 삼성 같은 대기업 하나를 또 이룬 거예요. 라반이나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배가 아프죠. 결국 야곱은요, 자기의 이 씨름으로 라반을 이기고 큰 재산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 시기와 질투가 두려워 결국 결론이 뭡니까? 야반도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인생에서 수많은 씨름을 했지만 결론을 보면 전부 다 속임수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고 떳떳하지 못한 힘이요, 떳떳하지 못한 권력이었어요. 야곱 나름대로는요, 자기가 열심히 씨름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었다고 자기의 인생의 썰을 풀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내 생각대로 됐다, 내 지혜와 강함을 뽐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얻은 모든 것은 속여서 빼앗은 허상이었고 모래성처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가 야곱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가 떠올랐는데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 영화 포스터를 찾아보니까 2012년 작품이더라고요. 벌써 이 영화가 나온 지가 11년이나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최신 영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가는 걸 모르겠더라고요.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최민식과 하정우가 이 주인공인데요, 최민식이 원래 부산 세관의 공무원이었어요. 좀 부패한 비리 공무원이었는데 그 비리가 이제 적발이 돼서 공무원에서 잘리게 돼요. 공무원에서 이제 퇴직을 당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깡패 두목인 하정우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최민식은요, 공무원 출신이고 아무 힘도 없는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깡패 두목과 어울리면서 자신의 인맥과 처세술을 바탕으로 자기가 깡패의 대부가 돼버려요. 사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그런 대부 노릇을 하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요, 결국 이 최민식이라는 캐릭터는요, 남을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동료였던 하정우를 검찰에 팔아 넘김으로 자기가 살아남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 차 안에서 이 하정우와 최민식이 서로 뒤엉켜서 죽이겠다고 막 싸우는데요,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영화가 클로즈업해서 인상 깊게 보여주는 장면이요, 총알이 없는 빈 총과 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칼입니다. 하정우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고요, 최민식은 일본 야쿠자한테 선물 받은 이 총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무서운데 실제로는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모습, 이게 저 사람의 캐릭터인 거예요. 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힘도 없는 허상일 뿐인 인생, 속임수뿐인 인생. 제가 이 영화가 왜 떠올랐냐면 야곱의 캐릭터가 꼭 저 인물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형도 이겼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어요. 외삼촌의 재산도 가로챘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평생을 실험하며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이긴 게 아니죠. 저 영화에서 최민식이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내가 이겼어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긴 게 아니에요. 영화 맨 마지막까지 가보면은 결국 그 깡패 두목이 출소하고 찾아와요. 거기서 영화가 딱 끝이 나요. 어떻게 됐을까? 그 후의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지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내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뺏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죽이려 오고 있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곱이 이제서야 깨달았겠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열심히 씨름해서 얻었지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이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일생을 씨름하며 살아온 야곱이요, 위기 앞에, 인생의 풍파 앞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도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방법론이 그거예요.
이번에도 이 씨름에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태까지 내 인생은 씨름을 통해 승리를 쟁취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홀로 있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위기를 만나신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앞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나는 야곱처럼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해요. 기도를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길은 정했으니 따라오십시오. 형통하게 하십시오.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모든 걸 다 결정해 놨어요. 하나님은 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종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요구대로 들어주는 종,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주는 전능한 종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씨름을 해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어요. 몸에 큰 질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놓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한다고요. 씨름해요. 이때 하나님은요, 씨름하고 있는 야곱의,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지탱해온 잘못된 습성을 꺾어버리시죠. 그의 잘못된 습성을 쳐서 무너뜨리십니다. 부러뜨리십니다. 속여서 빼앗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승리로 가지려고만 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아멘. 하나님 참 치사하다. 반치광도 아니고 아니, 정정당당하게 씨름을 해야지. 야곱보다 더 하시네. 아니 반칙으로 뼈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반칙을 하셨단 말이 아니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라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야곱보다 힘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홀로 남겨져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시는 목적과 이유는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일대 위기를 맞은 야곱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이에요. 이번 위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에서와의 이 갈등만 해결되면 더 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야곱은 끝까지 거절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주도대로의 씨름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요. 내 인생에 살아왔던 대로 신앙생활을 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끝끝내 정욕과 야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야곱의 삶을 지탱해온 야곱의 승리 방정식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의 힘의 원천인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 뼈가 어긋나는 순간 야곱은 큰 아픔을 느꼈겠죠. 이게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씨름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으로부터 완전히 어긋나 버리고 멀어져가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결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구나. 한계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 끝까지 뼈가 부러진 채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때를 씁니다.
울며, 호세아 12장에 보니까 울며 간청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간청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신데렐라가 되셨어요. 날이 새면 뭐 마법이 풀려서 가야 됩니까? 갑자기 가신대요. 근데 이 가신다는 것은 야곱에게 최후 통첩이에요. 너 끝까지 그렇게 고집 부릴래? 너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너의 씨름으로 네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도 끝까지 고집 부릴래? 그럼 나는 가겠다. 그때 호세아 12장 말씀 보니까 야곱이 울며 간청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간청했는가? 나를 축복하소서. 아니 지금 자기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 위기 속에 무슨 축복이요? 야곱이 구했던 축복은요, 나를 에서보다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에서의 칼날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보호의 축복을 구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대로 떠나가면 나는 당신에게 맞아 죽거나 에서의 칼에 죽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니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나를 에서보다 강하게 해달라고, 나를 에서의 칼날로부터 보호해달라고 보호의 축복을 구하는 그 야곱에게요,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졌다, 너를 축복해주면 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자기 주도로 씨름을 하는 야곱에게 그래 너 복받고 싶어? 너 에서의 칼날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그러면 항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항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현이요, 오늘 너무나 중요한 27절이에요. 본문 27절 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우리가 짧게 읽은 이 한 구절 속에요, 사실은 야곱의 전 인생의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는 그의 깊은 고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뜬금없이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야곱에게, 에서보다 강하게 해달라는 야곱에게 너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우리가 그냥 이름 대답하면 되잖아요. 저 야곱인데요. 근데 야곱은요, 이 대답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 자신이 야곱임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씨름하며 얻어왔던, 쌓아 올려왔던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패배자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에서가 야곱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고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상반절인데요, 여기 야곱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아멘.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따라 하실까요? 속이는 자.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는요, 따라 합시다. 사기꾼. 이름이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가 참 비루한 인생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야곱이 강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늘 씨름해서 이긴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남들 앞에서는 자신의 이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야곱이 아닌 척 에서로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자신의 야곱됨을 부정하는 인생이었어요. 왜요? 야곱은 패배자거든요. 당대 사회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의 사생아 수준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당대 패배자가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왜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왔습니까? 야곱인 자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나는 야곱이 아니야. 나는 패배자가 아니야. 나는 에서야. 나는 승리자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생을 씨름하며 살아온 거예요. 꼭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남다를 거 별로 없는데,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건 죽기보다도 싫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서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은 꼭꼭 숨겨놓고, 내 속에 있는 비열함과 참 비루한 모습들은 꼭꼭 숨겨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 멋있는 사람인 척, 강한 척하고 살아가는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쉽게 저 야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이 질문 어간 사이에 얼마나 긴 침묵이 있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괴로웠을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린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이었습니다. 더 큰 비수처럼 꽂혀 들어오는 항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지만 나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요,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는, 남을 속여서 빼앗지 않고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하는, 나는 참으로 비루한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초라한 인생이요,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생이요, 여태까지 목숨을 걸고 형과 씨름하고 아버지와 씨름하고 외삼촌과 씨름했던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부정하는 한마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대답을 할 때요, 저는 야곱 안에 자신의 살아온 모든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서러움이 폭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덧붙이지 않았을까? 하나님 왜 나를 야곱으로 만드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 잘못입니까? 나를 애초에 에서처럼 만들어주셨다면, 잘난 놈으로 만들어주셨다면, 내게 출중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만한 환경을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었을 텐데요. 나를 야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머니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유약한 아들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아들로, 아버지 이삭도 60이 되어 결혼했고 형 에서는 40이 되어 결혼했지만 연대를 이렇게 추정해 보니까 야곱이 결혼한 나이는 아무리 젊게 잡아도 80살이 넘어가요. 80살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는 정말 무능력한 아들로, 외삼촌의 집에서 눈칫밥만 먹으며 재산 한 푼 갖지 못하는 초라한 아들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요. 나를 야곱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고요. 나는 이 모든 핸디캡을 안고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의 이 비루한 실체를 드러내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확인사살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을까요? 다른 본문이긴 합니다만 이사야 41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야곱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하는 말씀이지만 야곱의 인생이나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이나 똑같아요. 버러지 같아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우하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야곱에게 상처가 됐을까? 아니, 하나님 말이 심해도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버러지 같은 인생 하면은요, 그분 오늘 시험 들고 다시는 귀 안 나올지도 몰라요. 평생 원수가 될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버러지라니. 제가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서 옛날 성경에는 이걸 좀 순화한다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버러지가 맞아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봐도 단어가 벌레, 웜, 벌레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더 심해요. 구더기라는 뜻이에요. 구더기. 버러지나 구더기나 뭐 50보 100보일지 모르겠지만 구더기가 뭔지 아시죠? 아세요? 식사 시간 앞두고 제가 또 너무 좀 하는 겁니까? 구더기. 어떻게 사람에게 구더기라고 할 수가 있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취급하시네. 그런데요, 이게 야곱에게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우리 인생이 구더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시사 프로그램 보는데 강남에서 이 납치 이 백주 대낮은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고 CCTV가 다 찍고 있는데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모가 밝혀지는데 이 재력가 부부가 사주를 해가지고 이 뭐 비트코인 같은 그런 가상 화폐로 어떤 이익을 더 취하고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빼앗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데, 참 저는 이런 사건 사고들을 볼 때마다 인생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 하시는데 과연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회의감을 품게 돼요. 인간이 살아가는 게 진짜 구더기 같아요. 진짜 구더기처럼 징글징글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누구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말하는 것은 야곱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버러지 같을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뒤에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렐루야. 더 정확하게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버러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에서 같은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너무 잘났는데요. 자기가 지혜가 있고 힘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죠. 자기가 버러지 같은 인생임을 몰라서 그래요. 결국 야곱처럼 그들도 인생의 풍파 앞에 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는 것이 사실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은 자기가 버러지인지도 모르고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다가 지쳐 쓰러지게 되죠. 하나님이요, 야곱이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어떤 축복이요? 형보다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어떤 위협과 칼날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속임수로 인생을 살아온 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지금 처음 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춥고 쓰라렸던, 형의 분노를 피해 그 700km를 걸어가던 그 광야 한복판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아무 자기 몸을 의지할 곳도 없이 광야 한복판에서 돌로 베개 삼고 누워 잠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미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무 의지할 것 없이 버림받은 인생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제 한번 돌아볼까요? 내 인생이 야곱처럼 초라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결핍이 많다고, 아픔이 많고 고난과 상처가 많은 불행한 인생이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큰 풍파를 만나 위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그것이 복입니다. 왜요? 내가 야곱임을 깨달을 수 있는, 다시 말해 은혜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일어난 수많은 아픔들도 내가 야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 위하여 그 만남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런 아픔을 만날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야곱임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야곱임을 부인하고요, 자꾸만 그 위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처럼 에서의 꿈을 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돼, 에서처럼 강한 자가 되면 돼,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승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실까요? 에서 또한 버러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야곱만 버러지 같은 인생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비규환이잖아요. 서로 뒤엉켜서 서로 조금 더 먹겠다고, 여기도 지옥 저기도 지옥, 뭐 뒤엉켜서 자기들끼리 파먹고 뜯어먹고 해봤자 온갖 더러운 것뿐인 세상 속에서 구더기처럼 드글드글 끌어가는 인간들이 서로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에서를 꿈꾼다고. 에서가 누굽니까? 구더기들 중에 왕이에요. 구더기들 중에 제일 많이 퍼먹어서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구더기가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우리 삶의 목표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요. 나 구더기 중에 왕 되게 해달라고, 버러지 중에 제일 살찐 버러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꺾으려고 우리가 야곱처럼 씨름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야곱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내십니까? 야곱아, 너는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버러지를 아픔과 상처를 통해 번데기로 만들고, 그 번데기를 연단을 통해 나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버러지의 꿈을 꾸지 말고, 구더기 중에 가장 살찐 구더기 되려는 에서의 꿈을 꾸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너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오늘 본문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28절 보고 마치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이제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패배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그의 이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직역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이지만 조금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자. 할렐루야. 자신의 뜻대로 속이며 가짜 승리를 쟁취했던 패배자 야곱을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며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버러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소망을 품은 나비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날아오를 나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아픔과 상처가 많았다면 나를 버러지의 삶에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인생에 고난과 풍파가 많다면 나를 연단하셔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번데기에서 나비로 날아오르게 하시려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아오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